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자, 24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은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말씀의 깨달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명찰과 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는 먼저 개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땅에서 작지만 바로 이 지혜로운 개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개미는 자율적이다. 또 개미는 또 인도자나 감독자 없이 잘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사람이었다. 존재였다. 그 다음에 개미는 겉면 성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집단 협력을 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 또 개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지명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곤충이다라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산토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토끼. 이 토끼 목에는 여러 가지 토끼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도 개를 보면 개들이 덩치가 큰 게 있고 덩치 작은 게 있고 입이 더 튀어나온 것이 있고 입이 적은 것이 있고 털이 적은 것이 있고 털이 많은 것이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산토끼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토끼가 아니에요. 집토끼나 또 산에서 보는 산토끼가 아니라 설치류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산토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보면 반이라든지 레빗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있는 형태의 이 산토끼, 코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니라는 이 산토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이 좀 뭐랄까 덩치 큰 이 설치류를 많이 닮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하기는 이거 산토끼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으로 사회적 또는 의학적으로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코니라는 이 산토끼는 보기 드문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동물임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코니는 여러 가지로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위 위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때로는 덤불이나 작은 나무 가지에 나타나서 나뭇잎을 먹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코니라는 산토끼는 또 그다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토끼에 대해서는 토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진송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5절이라든지 신명기 14장 7절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 토끼는 대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이 산토끼처럼 우리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주 작고 연약하고 또 포식 동물들에 의해서 잡혀 먹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짐승조차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특징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 굉장히 영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영리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 사이나 바위 틈에 바위 굴에다가 자신들의 안식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자신들을 숨기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위에 있는 틈 사이나 바위 굴에서 그것을 거처로 삼아서 그들은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발에는 날카로운 발굽이 있어가지고 다람쥐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바위에서 이 바위로 또 저쪽 바위들을 막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냥꾼에게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 사냥해서 잡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 이 코니라는 산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의 피난처요. 여러분 저 중동 지방이나 이렇게 또 산악 지방에 가면 염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절벽 깎아지르는 절벽이나 그 발굽이 희한하게 딱 돼가지고 절벽 위를 타고 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댐이 만들어진데 댐벽 있죠. 댐벽을 또 타고 다니는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다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독수리들에 의해서 채여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바위들을 굉장히 잘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산토끼도 바로 그렇게 아주 바위에 뛰어다니기에 적합한 정도의 이러한 발톱이나 또 그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적응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에 높은 산들은 들염소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토끼들의 피난처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산토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산토끼가 아니라 아까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위 굴토끼 또는 굴토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건복역에서는 굴토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위 굴 같은 데서 바위 틈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굴토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 산토끼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토끼는, 이 콘이라는 산토끼는 이 체온 조절을 위한 온도 조절 장치가 몸에 없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하는 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들은 때때로 파충류처럼 이 해가 내리쬐을 때 길게 몸을 쭉 뻗어가지고 햇볕을 쬐는 모습들을 목격하곤 한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한번 이 산토끼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산토끼가 햇빛을 스스로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정욕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콘이라는 산토끼에게 햇볕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이기게 하고 또 통제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유일한 그 원천이 되고 또 권능이 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콘에게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의 해가 되시고 우리의 이러한 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의 권한이 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 가장 강한 본성인 이 죄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통제하려고 가장 대표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가모니 아닙니까? 그러나 스가모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생로병사의 문제, 또 심지어는 마음에 나오는 이 욕심의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탈의 경제를 찾았으나 사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고 또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바로 원수 중에 하나인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또 주님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며 또 죄에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해방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이 뭡니까? 바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또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흉악한 아주 악질적인 주인이었어요. 정말 악랄하고 악질적인 주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속박에 매여 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그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린 자는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주일학교나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7장 마지막과 8장을 중심으로 했던 노래인데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에 또 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되었거나 또 심지어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나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땠어요? 저도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음압실에 있었는데 음압실에 있었을 때도 음악기가 계속 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바로 귓전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마개를 줘서 그걸 끼고 자라가는데 나중에는요 귀마개도 너무 힘들고 귀찮아가지고 귀를 빼고 자랐는데 소리가 적응이 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방에서 병원 그 방에서 지내니까 사람이 일주일 8일 있었는데 8일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운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창문은 다 봉쇄되어 있고 제 사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오래 갔다 오면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박돼가지고 구속돼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도시락 밥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2, 3일 되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뭐든지 잘 먹는 스타일인데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몸은 안 좋지 또 자꾸 열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로 내려가게 하고 잘 치료돼서 원래는 제가 더 한 2, 3일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그 마지막 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마지막 날 바로 저녁부터 상황이 좋아져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깥 바람이 그때 날씨가 추웠는데 이제 데리러 가족들이 왔는데 바람이 찬데도 그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햇볕도 거기서 쬐는 직접적인 햇볕을 제가 일부러 햇볕에 서 있었어요. 좀 기다리면서 햇볕 쬐면서 그또 오는 그 살아있는 그 공기들을 마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들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을 맛보았는데 하나는 저쪽에 군대에 있을 때 자유를 빼앗겼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이번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을 때 정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죄와 죄의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속박에 갇혀 있고 또 사망의 속박에 죄로 인해서 사망의 두려움과 또 사망의 속박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정말 다들 모셔드렸습니까? 확실하게 모셔드렸습니까? 두 번째로 만물은 또 해가 비추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해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또 그들에게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보십시오.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해 없이 모든 만물은 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와 같은 바로 우리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함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해와 같은 이런 은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산토끼를 이 콘이라는 산토끼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점은 바위 사이나 틈에 자신의 거처나 피난처를 정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산토끼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콘이란 산토끼는 위험에 직면할 때는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작고 약하다라고 그랬어요. 약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은 약한 국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약한 작은 동물은 포식과 죽음을 간간히 당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포식자들에게 그렇죠? 삼켜질 수 있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시적인 보호수단과 그들은 또 보호수단을 그들은 항상 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주목할 만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약한 동물들은 공경에 처할 때 어디에 숨을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을 곳이 어디라고요? 바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생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편 104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생물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
하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104편 10절부터 14절에 쭉 이렇게 적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처소들을 다 마련하고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마음을 시편 104편 15절을 보십시오. 14절과 15절을 봅시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거처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도 거처를 주죠. 날짐승들에게. 104편 18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도 말합니다. 아까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산토끼들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 이 산토끼와 같은 약하고 작고 약하지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04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8편부터 150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쭉 모든 창조물을 피조물을 언급하면서 그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또 창조 세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안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또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또 시편 104편 아까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로다. 오 네호나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주의 부요하심이 땅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래서 평생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찾던 나의 영혼을 찾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런 모든 악한 죄인들은 이제 땅에서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산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바위나 반석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위나 반석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뭐 힘, 또 안전, 또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확고부동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바위 또는 반석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바위는 원시적인 주거지이자 은신처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어디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71편 3절을 보십시오. 먼저 시편을 우리가 아까 펴었으니까 시편 71편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자, 시편 71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는 내가 항상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사오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신이다 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처소.
그렇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반석, 그리고 지켜주는 또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는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바로 그가 바위에 거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부터 2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숨은 것이, 그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둘람 굴에 그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하게 몸을 숨긴 것이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면 바로 바위 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쉬어야 할 것은 나무 그늘이나 또는 바위, 그렇죠? 바위 그늘에서 그들은 쉬곤 했다고 또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바위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비가 갑자기 일시에 내려서 홍수가 내릴 때도 휩쓸리지 않는 든든한 곳이 어디였어요? 나무도 휩쓸려 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가요. 그러나 땅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 바위는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위는 그들의 생활의 안전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석이 시편에서 또 성경 또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로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거처가 되시는, 또 확고부동한, 그렇죠? 또 안전한 장소가 되시는, 또 그들을 보호해 주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경이 이걸 구약에 있는 이 반석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맞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반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영적이라고 그러죠?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안전처가 되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피난을 할 수 있는 피난처는, 안식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병원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언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만 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안전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모세와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아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마시겠다고 그랬죠. 아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 물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또한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어떻게 했죠?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징계하시고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참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33장 2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왜 반석 위에 서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르니 너는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볼 수 있도록 안전한 바위 위에 두시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덮으셔서 그렇죠? 자신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뒷모습만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로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즉시 이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죽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반석은 바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죄인을 숨기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는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2절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봤죠. 또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한나도 자신의 고백 속에 그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한나도 또한 바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면서 반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또 그는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까 어디 숨었다 그랬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 사울의 낯을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바로 유다 광야의 바위 산입니다. 바위 산에 있습니다. 워낙 거기는 이 지세가 험해서 사울의 군사들이 쉽게 추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위 동굴이라 도망자의 은신처로는 안성맞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숨어서 그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몰린 나머지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는데 칠흑 같은 좌절감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시간은 마치 사울을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런 생명의 위태로운 가운데서 그가 자신을 숨겨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둘람 굴에 자신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요, 그 입구를 찾기가 어렵고 그 입구는 아주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런 입구예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엄청 넓고 실제로 가본 사람들이 엄청 넓고 실제로 그 다윗이 피웠던 불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해요. 그 탐험 거기에 가본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1,0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0명의 군사들이 앞에서 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큰 곳이 있고 위에서는 또 빛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알지 못는 데서 이렇게 크게 햇빛 위로부터 또 빛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또 좁아서 찾기가 어렵고 또 자신을 숨기기 언닉하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러나 그 힘든 다윗이 쉴 수 있고 또 그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전에 그의 시편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짓눌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것을 신뢰하리이다. 셀라. 그는 성막이 있었지만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가 성막으로 삼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바위였다는 거, 바위. 그 바위를 성막으로 삼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자신이 함께 있는 곳. 바로 그는 그것을 성막으로 삼았던 것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다. 아까 여기서 다윗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반석, 높은 반석, 피난처, 또 뭐라고 했어요? 경관, 망대, 또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안식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호처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또 보호할 거처가 되신, 보호할 수 있는 거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어디에 주님께서 어디 위에다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셨어요.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저 대상인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도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다른 인간의 제도, 프로그램들, 수많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냥 어중이떠중이 그냥 종교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다 정말 주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정말 그분을 다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신자는 어디에, 또 교회는 또 아까 바위이신 예수님께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또 각 개인 신자들도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바위 위에 자신의 거처를 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밑에 48절 잘 보세요. 자, 48절 잘 보세요.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위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위에 세차게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느니라.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 세상에 심판이 와도 이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수run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뭘 찾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너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기름으로 덮였다는 말은 뭐죠? 예, 그냥 너무 편하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막 살아가지고 살이 드득드득 찐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온 몸이 그냥 살이 불어나고 그냥 드득드득 기름기가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막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비대하고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저도 요즘 코로나 특히 있을 때 밥을 많이 먹지를 못하고 그랬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운동을 못하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많이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근데도 있으니까 몸은 이게 빠지는데 배는 계속 커져요. 그래도 먹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 죄가 뭡니까?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그 뒤에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들을 낳아주었던 그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분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신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세계의 부자들과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지구 최후의 날을 위한 피난처로서 이 땅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어요. 미국의 곳곳에 가장 든든하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위에다가 바위에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바위 밑에 뭘 만드느냐면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벙커 시설이 있는데 벙커는 어쩌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또 뉴질랜드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 수많은 부자들이 거기다가 지하 벙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도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쓰나미가 밀려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핵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바위 엄청난 큰 바위 그 안에다가 지하 벙커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부터 대피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를 사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호텔보다 더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도 자색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먹을 걸 재배할 수 있고 야채도 재배할 수 있고 또 동물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도 키울 수 있는 큰 아쿠아리움 같은 이런 양식장도 다 구비해 놨어요. 거기에 가면 오락관, 영화관,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여가시설, 오락시설, 다 위락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갖춰 놨어요. 그리고 숙소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 만드는데 제가 다음에 보여주면 보십시오. 예, 그림 저 갖고 왔죠.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이 바위 속에 이렇게 저택 같은 걸 만들었어요. 지금 빌 게이츠의 그림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지하 밑에 이렇게 몇 층으로 15층을 만들었대. 여기 나오죠? 여기 이름물들 이 투자한 왕세자들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다 투자해서 지금 보십시오. 지하 벙커에 몇 층으로 알려진 바로는 15층까지 지하 15층까지를 만들어서 바위 틈에다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의 종말의 위험으로부터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전한 틀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그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서 무서워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바깥에 핵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라도 그들은 분명히 크게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전한 곳에 땅 속에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 거리로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6장 이것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세요.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은 정확해요. 지금 많은 여러분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CEO가 뭡니까? 거기 사장이나 회장들이 어떻게 다 사표를 내고요. 그들이 지금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자신들이 살 거처들을 안전한 거처들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할까요? 종말이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둠스데이라고 말해요. 암울한 종말을 그들은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여섯째 봉인이 열리는데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데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여기 보십시오. 해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유성과 해성이 막 떨어져요.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서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막 유성과 해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대혼란이 나겠죠. 참사가 일어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보세요. 16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숨기라.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신들이 어디에 숨겼다고요? 바위에. 이 땅에 바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바위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바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흔들릴 거예요. 아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콘이라는 산토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전한 거처라고 보여지는 바위 틈에 자기를 숨기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숨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믿음을 신뢰를 두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안전차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다 피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